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는 학교를 이렇게 딱 다녀와서 밖에서 있었던 속상한 일들을 집안에서 이렇게 부모님께 딱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그랬구나. 아유, 힘들겠네. 속상하겠네. 마음 아프겠네. 이렇게 동의를 하거나 맞장구 쳐주시기보다는 아버지, 어머니, 양친 어른이 다 같이 하나같이 그럴 때는 니러지 그랬냐. 그럴 때는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너는 꼭 그러더라. 예, 이런 식으로 핀잔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의도가 어떠한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밖에서 속상한 일을 이렇게 집에 와서 말하면 말할수록 밖에서도 속상했고 집에서도 속상했던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애들이라도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만 생각하다가 앞으로 절대 집에 들어가서 밖에서 있었던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지적받은 일이 더 많아지고, 안 그래도 밖에서도 속상했는데 집 안에서도 속상한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밖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집에 와서 이야기조차 안 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부모님께서 가끔씩 저에게 무언가를 물어오실 때마다 뻔한 이야기들, 정답만 이야기했어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무 일 없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이런 대답만 반복했죠. 이렇게 하여서 부모님과 대화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도 좀 살가운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 못하다는 슬픈 전설이 저희 가정 속에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모가 딱 되고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동아가 말을 배워가기 시작하면서요, 이런저런 대화들을 제 아들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저에게 벌어졌던 일들이 저하고 저의 자녀, 아들 사이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제가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동아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말할 때가 조금씩 되었어요.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주거나 공감하거나 네가 속상했구나 라고 말하면 되는데, 유치원에서 기분 나빴던 일, 안 좋은 일들을 얘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야, 5살 애기한테 그럴 때는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그러면 네가 넌 이렇게, 너는 꼭 그러냐? 늘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고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것은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불편해했고 싫어했던 모습을 제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고, 제 아들도 밖에서 있던 얘기들을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뭔가 물어보면 몰라요 하면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본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보아왔던 대로, 내가 봐왔던 대로, 그 상황 속에서 자라왔던 대로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아내한테 잘하는 것인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배워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에게 본대로 남편 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어머니에게서 본 모습 그대로 아내 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내가 책이라도 좀 읽고 연구하고 더 나아가서 공부하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님께 배워왔던 모습 그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하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보아왔던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늘 생각하고 늘 고민하고 늘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부모가 엄하거나 부모님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열망이 자녀들에게 클수록 부모님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좋은 모습만 부모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지 않은 것은 숨겨놓고 좋은 것만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나쁜 모습은 숨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는 보여드리고 뭔가는 숨기려고 하는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 그것이 신앙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고 한대요. 어떤 성도들은 착한 성도 신드롬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야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 같다라는 마음, 여러분 이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죠? 지금 뭔 소리 하시나?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설교 듣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닌가? 지금 목사님이 어떠한 무슨 헛소리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시편 109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의 노래는요,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다윗이 했던 기도를 시편 109편 속에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윗의 기도가 맞기는 한데 이게 기도가 아니라 저주에 가깝거든요. 여러분 아까 본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기도가 맞기는 한데 너무 심해요.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나? 이런 식으로 기도해도 괜찮은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다윗이 막 쏟아내고 있는 기도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공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25절 시작.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대적과 세상 사람들과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로 여김받고 있었어요. 머리를 흔드나이다라는 표현을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표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경멸을 표현하고 있는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원수들은 다윗을 대적하지만 다윗은 기도할 뿐이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모든 분노한 감정, 화난 감정들을 토해내는데 여러분 욕을 배워도 어디서 이런 욕을 배워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일찍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가게 하시며 실직당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여러분 19절입니다. 이렇게 또 말해요. 저주가 그에게는 입은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29절도 보시면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욕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은 사람이 아주 걸쭉하고 입에 착착 달라붙는 욕들을 쏟아내는 분들을 가끔씩 보죠. 여기서 다윗이 욕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늘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인 다윗이, 기도하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욕을 쏟아내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러면 다윗이 기도할 줄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왔던 설교와 메시지들은 우리가 이런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남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런 설교와 이런 가르침을 늘 들어왔잖아요.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던 우리는요,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읽은 내내 불편합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이 지금 왜 이런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사업 망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자식들이 다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막 하고 있다면, 그런 목사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당장 이렇게 반응하겠죠. 목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도 곧다위로 하냐, 이런 반응이 당장 나오겠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했던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지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여러분 그것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 아니고요, 다윗이 했던 기도의 핵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저주의 기도까지도 시편 속에 담아 넣으셨고요, 성경 안에 기록으로 남겨주셨고, 그것이 시편이라는 노래 속에 담겨서 그 당시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로 불려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이요, 지금은 말씀으로 읽지만 이 당시는 곡조가 붙어서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였어요. 교회에서 불러지는, 그들이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불러지는 찬송가와 같은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런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없어야 성경일 것 같은데 성경 속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이 109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만큼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 왕으로 일컬음 받는 다윗, 그 다윗조차도 이 정도로 누군가를 심하게 저주하고 싶을 만큼 속상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을 만큼 속상할 때가, 마음 상할 때가, 원통하고 분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이토록 무시무시한 저주를 쏟아낼 만큼 힘들었던 일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역시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것 언제나 행복한 것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게 기쁨과 감사만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늘 겪고 있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을 마치 돌을 닦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돌을 닦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어느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어느 수준에, 일정한 수준에 이르는 그런 도덕과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뒹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갈등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힘든 일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늘 고민하고 늘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10년 예수 믿고 20년 신앙생활해도 늘 고민거리와 갈등거리가 시간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시편 109편의 노래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쓴 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의 신앙생활 초창기에 쓴 시도 아닙니다. 다윗은 신앙생활 오래 했던 10년 20년 동안 오래 했던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속상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원수들 때문에, 대적들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대적들을 저주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너 그렇게 기도하면 되냐? 그게 무슨 기도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다그치시고 혼내셨느냐?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시기 전에, 기도 똑바로 하라고 가르치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제가 경험했던 부모님의 모습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감정에 막 치우쳐서 실수하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표현들을 꼬투리 잡습니다. 서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시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편이 말 한마디로 딱 실수를 하기 시작하면 당신 그렇게 말하면 되냐? 라고 따지면서 싸움의 논점이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했다가 이제 말꼬리로 이제 번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꼬투리 잡다가 보면요, 꼬투리 잡은 사람도 나중에 말을 흥분하다 보니까 말을 실수해서 그 사람이 또 말에 꼬투리를 잡히고, 우리의 싸움은 시시비를 가리는 싸움에서 늘 말꼬리 잡는 싸움으로 그렇게 번져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따지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컴퓨터는 내가 어떤 명령어를 딱 입력하면요, 어떤 명령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명령대로 그대로 실행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컴퓨터가 아니십니다. 기도 응답도 컴퓨터처럼 명령어대로 그렇게 실행해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개떡같이 기도해도 찰떡같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들을 건 들어주시고 무시할 건 무시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 응답해 주시고, 응답하면 안 될 것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꼭 맞는 말만 하려고, 바른 말만 하려고, 말꼬리 잡히지 않는 말만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신앙적 수준에 이르러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신앙적인 어떠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죄인된 우리를 이미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수준에 이르러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거리감 있게 만들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니라 돌을 닦는 종교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 닦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신앙적 수준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신앙과는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돌을 닦는 종교이지 정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저 역시도 착한 성도 신드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남을 이렇게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미 제 머릿속에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여기고 기도합니다. 누구 때문에 분이 나고 화가 나도요, 내 탓입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도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죠. 제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화를 다스리면서 돌을 닦듯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내 탓이요 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배웠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고 났을 때 우리의 속이 시원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후련하거나 평안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막 누군가 때문에 억울하고 분이 나서 막 기도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자꾸 주님 저희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로 속이 시원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괜히 나만 믿음 없는 사람 만들지 말고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그 원수를 용서합니다. 더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막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저는요,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늘 들은 대로 교과서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단절감과 소외감이 생길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말씀과 삶에 대한 괴리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에 기도는 굉장히 성숙하게 되고 말은 굉장히 성숙한데, 과연 하나님과 나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교제를 이루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친밀감을 누리고 있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해왔던 성숙한 기도가 오히려 불신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느끼는 그대로, 솔직한 감정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조시는 분도 눈 뜨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윗이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놓았다고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는 다윗이 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했지만 정작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들이는 그런 사울 앞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를 놓아주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감히 대적하느냐, 하나님께서 왕으로 딱 세우셨는데 내가 어찌 그를 죽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사울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또 훗날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겨 쫓겨가면서 압살롬을 따랐던 그 시므이라는 자가 멀리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맨발로 도망가요. 아들에게 쫓겨서 아들에게 죽을까 봐 잠옷 걸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도망가요. 그 정도로 비참해진 다윗에게 시므이라는 자가 멀리서 흙먼지를 집어던지면서, 땅에 있는 흙을 집어던지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내가 왕노릇을 잘못했으니까 이러한 꼴을 당하지라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다윗 옆에 있는 부하가 이 시므이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2번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단번에 달려가서 단칼에 한 칼에 저놈 베버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말씀만 하시고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에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의 기도를 했던 다윗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모습은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닙니까? 정작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는 너무 이중격적인 모습을 다윗이 보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토해내면서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과는 친밀감을 누리고 있고,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그 사람의 원수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랑과 용서로 대하는 모습, 이것은요, 이중인격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으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대적 앞에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 감정 100% 다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 앞에, 이해해 주지도 못하는 사람 앞에 괜히 감정 마구 다 쏟아 놓았다가 나중에 뒤처리 안 되고 뒷수습 안 돼서 괜히 관계가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목사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뭐든지 다 쏟아 놓아도 괜찮은데
그 마음을 성도들한테 이렇게 쏟아놓고 난 다음에 이 뒷수습이 안 돼서 힘들 때가 그러한 목회자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사람에게 말할 것을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보이고 있지 않나,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요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면서 말하죠.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 찾아가서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 우리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다 받아주시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가려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든 그 존재들은요 절대로 자기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뭐든지 다 쏟아놓고 사람 앞에 가서는 가려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도 사람 앞에서는 절제와 훈련,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 주제, 다윗은요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감정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모든 울분을 하나님께 다 쏟아낸 후에 다윗은 비로소 정상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09편의 마지막은요 끝까지 이 기도가 저주로 끝나지 않아요. 26절입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우리가 시편에서 흔히 읽을 수 있는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기도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사람, 화가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은요 상식이나 논리에 따라 행동하기 힘이 들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의 나에게 찾아와서 맞는 말을 한다면, 야 그래도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그만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때 화가 수그러드십니까? 갑자기 논리가 막 잡히고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잘못했구나라는 깨달음이 막 오십니까? 머리로는 그것이 이해가 돼도 내 화가 가라앉기 전에 오히려 그런 말들이 화를 더 돋군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치민 사람에게는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그의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야기보다 그의 감정을 먼저 만져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맞는 말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맞는 말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자기는 그런 수준으로 살지 못하면서 늘 맞는 말만 하려는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병에 걸려가지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실만을 확신 있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럴 때가 있죠. 맨날 믿음 있으면 다 된다 그러고, 기도하면 해결된다 그러고, 그렇게 애누리 없이 정답만 이야기하고 맞는 말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은 믿음 없는 사람 되고 죄인 되어지고, 그러면서 귀를 막게 되고 설교가 안 들리고 설교를 잘 안 듣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도 조금 이해하면서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이 자꾸 맞는 말만 하니까, 그렇게 정답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맨날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 저도 그렇게 마음 편하지는 않아요. 저도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당당하게 맞서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 저도 그렇게 절대로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 맞는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처럼 얄미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목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의 정답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세요. 세상 만사 모든 해결책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뒤로는 자기도 인생에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으면서 예수 믿으면 항상 행복해,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무슨 그런 거짓말 전도가 다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면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죽음 앞에 이르러서 영생의 문제 앞, 천국의 문제 앞에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본질로 들어가면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예수 믿고 살고 있는 우리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맞는 말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답은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 이런 사람은요 말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앞뒤가 꼬여 있는 사람은요 말도 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말을 가지고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말이 들릴까요? 그런 가르침이 받아들여질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 줄 줄 아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준 다음에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말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좋아하시냐? 답은 무엇입니까? 좋아하시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도 되냐? 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런 감정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런 저주를 쏟아내고 싶을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들을 정말로 과부되게 하고 고아되게 하고 다윗의 자손들을 빌어먹게 하고 원수들을 이렇게 응답하셨습니까? 다윗의 이 기도에 응답 안 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은요 왜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개떡같이 기도해도 주님을 찰떡같이 알아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말만 듣고 표현만 듣고 잘못된 것만 지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어떤 수준에 들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될 것을 사람에게 털어놔서 실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털어놓고 사람에게서는요 가려서 말할 수 있는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수준에 도달하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한 마음들을 다 토해내며 하나님과 친밀감을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